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나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려내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국 갔다 오랜만에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들 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을 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간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는 은혜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것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안에 개종하고 그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역시 이웃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안이라고 했지만 장차 교회 안으로 들어올 잠재적인 사람들 역시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웃을 잘 사랑하고 계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어떠세요? 가장 교회의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이웃.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이웃은 오직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상대적인 사랑이지 절대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그 사랑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어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리제너레이션이고. 자,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영원한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 이제 여기 분들은 아마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자녀에게. 자녀가 실수하거나 다치거나 실망하면 자녀 뒤에서 부모는 더 아파하시죠. 저도 언젠가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근엄하시던 아버지가 이 장롱 쪽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을 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절망해 있는 자녀를 보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 절망을 대신 느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으시죠? 그죠? 누구에게나 부모가 자녀에게만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고귀한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내리사랑은? 이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만. 자녀들은 절대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을 이해 절대 못해요. 젊을 때 사랑하는 이성 친구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부모의 내리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젊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항상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랑이 나오는 것인지 나의 불평과 손익계산을 초월해서 내 자녀를 사랑해낸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기질, 성품입니다. 이 내리사랑이요.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숭고한 사랑이에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인내와 헌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가 존재하는 거겠죠. 자녀들은 부모가 잘해준 것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부모님이 잘 못해준 것을 기억해요. 우리 유나도 학교 갔다 오는 순간부터 제가 유나를 돌봐줍니다. 간식도 만들어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자전거를 태워주는 동안 제가 늘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유나가. 그런데 꼭 다 잘해주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걸 꼭 저녁에 엄마한테 일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오늘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일러요. 아빠 점수는 몇 점이야? 빵점 뭐 이래요. 내가 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저 녀석에게 점수를 매겨줘야 할 판인데 다 받기만 하는 녀석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저는 돌아서서 야 저런 녀석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 뭐 말은 하지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다음은 점수 조금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부모라는 신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 가서 여러분 야 나 돈 없는데 용돈 좀 줘라 해보세요. 뭐 한 번은 주겠죠. 정기적으로 매달 줍니까? 안 줘요. 나 입으로 덥다 옷 좀 사줘라. 나 차 한 대 필요한데 나 차 좀 사줘라. 안 사줘? 야 너 빵점이야. 이래보세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할 겁니다. 절교. 이제 우리 명원자매가 왔는데요. 가나품 팔로 이게 무거워진 시오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계속 이렇게 안고 있길래 내려놓지 왜 그렇게 안고 있냐고 하니까 귀여워서 안고 있답니다. 이 안고 있는 게 무거운 맷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고 있겠어요? 자, 이 사랑은 오직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가능하고 그 자녀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그때 또 그 자녀에게 가능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참 오묘하죠. 자,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본문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말에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love입니다. 한국말로도 사랑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은 2가지만 사용됩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성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의 눈을 뜰 때 한참 10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사랑은 대부분 이 에로스의 사랑인 겁니다.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에라오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해요. 이 에라오라는 단어는 ask, demand,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주는 형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의 욕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성향의 사랑인 거예요. 에로스. 우리가 10대 때,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형태인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내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듯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천박한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랑은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거나 좋은 경우에는 더 좋은 사랑으로 성숙되고 승화돼요. 자,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이 단어는 성경에 쓰였어요. 이것은 affection, 강한 애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에 사용된 거예요. 이 단어에서 필리안트로지, 필리안트로지라는 말, 이게 박애라는 말이거든요. 필리안트로피. 이 박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큰 도시 이름이 역시 필라델피아예요. 필리라고도 하죠. 이 단어가 필리아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의미가 형제 우애예요. 필로스와 아델포스,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처럼 일방적인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동등하게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친구, 이웃의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겁니다. 두 개를 주고 두 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아가페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던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사용했던 단어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사랑이 바로 필리아예요. 자,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스토르게. 이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가장 숭고한 사랑임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랑은 지독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사랑이 다른 사람이나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본의 아니게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학교에 가서 내 자녀를 혼낸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독하게 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자녀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수 있음과 동시에 최고의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이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단어 역시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아요. 네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아가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대부분이 다 이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사랑해내는 것이 아가페예요.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사용된 죄인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의미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되어 교만했었고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챙겨서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가던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세상 소망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동등같이 선상에 놓고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나에게 돌려줘야 돼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원수되었던 나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자격 없는 원수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으로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내용이 있어요. 찬송가 85장에 보면 그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찬양이에요. 그 3절이 이래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 사랑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부모의 내리사랑이 분명 존재하죠, 여러분. 내 자녀 정말 사랑하시고 내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죠. 내 장기의 한 부분이라도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극도의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음에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는 배우자도 이렇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듯 할 수 없는 겁니다. 남녀 사랑은 에로스에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는 급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한 자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베푸셨는지 그 사랑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집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이라는 자녀의 신분에서 가능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신분에서 가능한 사랑이 그 내리사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만 가능한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을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나의 주관이 거기에 가미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다, 사람을 나쁘다, 그래서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예수의 은혜로 작은 예수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기질이며 성품인 거예요. 부모에게 자연적으로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성품인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나의 좋다 나쁘다라는 나의 주관적인 것이 전혀 가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그대로 내게 행동해 주신 그대로 그 시각으로 다른 이들을 보고 내게 하신 대로 다른 이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옆분들 한번 보세요. 뭐 좋아할 만해요? 옆분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할 다른 종족들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건 그 사람이 밉건 원수건 상관없이 지금 만나서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게 하셨듯 그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성품, 하나님 자녀의 성품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기독교의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땅끝까지 흩어진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이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해서.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때때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아서 좀 소원하게 됐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에베소서 2장 13절서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 자신,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중보자로 나서서 화평을 이루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먼저 화해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기억하세요? 깨진 화평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주님, 이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 주세요. 먼저 일어나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바라는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는 잘잘못의 따짐은 주관적인 것뿐이에요. 주관적인 것. 그런 것 없이 내가 머리 숙이는 것이 기독교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헬라어가 바로 아가페의 동사형 사랑하라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요.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종종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읽어보곤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투옥 생활을 하셨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심지어는 모판 위를 걸어 가시잖아요. 대못 위를. 십자가에다 모판을 박아놓고 이 십자가 위를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아닌데다가는 대모판을 박아놓고 십자가를 피해서 그 모판을 밟고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바로 1, 2년 못 되어서 순교하시고 손양원 목사님만 해방과 함께 추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추록하신 후 나병 환자들이 모인 전라도 여수 애양원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호하셔요. 이 애양원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당시 기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애양원에 딸린 병실에 쓴 가옥은 모두 17호실로 되어 있는데 1호실부터 10호실까지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11호실부터 13호실은 경환자실, 14호실은 중환자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거주하는 몇 명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악한 모습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한번 치료하려면 간호원 둘이 매달려도 2-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온 방 안에 진물과 핏자국, 땀들이 엉켜붙어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상처를 보려면 땅바닥에 신문지 3장 정도를 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 깔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환우들이 목침을 던지면서 같은 환자들끼리 차별을 한다고 하여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방을 손양원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맨손으로 바닥을 치우고 그곳에 앉아서 그 흉한 환자의 목을 껴안고 이마를 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옮기는 병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던 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빨치산에게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여러분, 어찌 내 긴 말에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두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고난으로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결국 이렇게 자신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바울이 다 그런 사람들을 살다 갔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려고 했습니까? 우리도 이 순종과 고난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두 쪽으로 나눠진 사람들 중에 한쪽 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너희들이요,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자, 그때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 말한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아멘. 자, 여기 사용된 보잘것없는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는, 귀찮은 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기호, 판단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들에게 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제가 성경은 우리의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작은 예수로 여기는 거예요. 아, 작은 예수다.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발 앞에 매일 엎드리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이웃 하나하나를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떤 기호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은 예수로 여기는 일에 더 집중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거기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좀 누리고 즐길까, 재미있게 살까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그런 데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날뛰는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그것을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제 안에 먼저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이 또 냉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실 일,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 그 사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들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기질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을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비판하고 미워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저를 통해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보여주십시오.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나님